지난주에는 우리가 시편 23편 이제 개괄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시편 23편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말씀의 주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러니까 참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직업이 바로 목동 양치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돌보는 양,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양을 돌보았는지 그렇게 다윗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럼으로써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양이 되고 그 양을 자신이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양치기로서 얼마나 충실하게 사역을 했는지,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해 보면서 그 말씀을 우연히 좀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시편 78편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860면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목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78편 70절, 71절, 7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그가 완숙하고 그리고 능숙하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떼를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보시고 그 충성스러움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내가 열심히 설거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기만 해도 그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야,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또 이 한 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것 없어요. 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저의 일상생활에 주어진 저의 사명으로서의 그 완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 생활이면 직장 생활, 가정 주부이면 가정 주부,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다면 우리가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습니다. 원리는 이러해요. 이사야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또 그 일을 주도하실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귀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성경적인 언어로 바꿔보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만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충만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풍부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넉넉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넘치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식적으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시편 23편이 시편 22편 뒤에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시편 23편 들어가기 전에 정말 한 18주인가요? 19주 정도의 시편 22편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시편 22편은 비탄시였어요. 비관시였었어요. 다윗이 얼마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웠는지 그 절절히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시편 22편 비탄시를 우리가 상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시편 22편의 시작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이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현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이것이 마음의 번민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환과 이런 것들을 쫙 마음에 뒤범벅이 됐다가 끝내는 이제 찬송으로 바뀌고 그 찬송이 열방까지도 좋게 돌아와 회복이 되는 말씀으로 딱 우리가 시편 22편을 마무리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시편 23편에 딱 들어가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되었다라는 것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23편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롯이 다가와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상고해 가면서 그 은혜를, 제가 받은 은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드릴 테니까 함께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추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추격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끝을 맺으니, 정말 이 시편 말씀은 기가 막힌 한 말씀 한 말씀이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선포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여러분, 다윗이 오늘 선포했던 내용을 한번 시제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라는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현재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것이다, 미래형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현재형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항상 나오죠? 이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에도 함께 하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은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는 양이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양은 굉장히 눈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곁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툭툭툭 치워가지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푸른 풀소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않으면 그냥 자꾸 눈이 나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수렁에도 빠지기도 하고 비탈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맹수가 있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하니까 항상 목자의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이렇게 다독다독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양의 습성 때문에 얼마나 목자가 한 양 한 양 안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살피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양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더럽고요. 그리고 또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양고기 드셔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저쪽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제 그 취재를 갔다가 그 선교사님하고 양고기를 먹는데 아우 막 누린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양고기 특이해서 한번 먹어봤다가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제가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뭐 거기는 이제 저기 뭐 이슬람권이니까 돼지고기는 없었고요. 치킨하고 저 그다음에 소고기를 먹었는데 여하튼 양은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자로서는요 불결하죠. 그 양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양이 얼마나 손이 많이 타는지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다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보살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요, 양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양이에요. 다윗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양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보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돌보아야 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제 인격을 다듬으셔야 되고요. 제 못난 습성도 다듬어야 되고, 제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죄악도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야 되고요. 제가 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지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신앙의 어떤 동역자들의 어떤 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조언으로 충고로 자꾸 보듬고 안아주고 다독다독 해야만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만 그런 건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목자 되신 그 보살핌,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앞길조차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죄로 번복이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찬양을 하나님 앞에 다윗이 올려드렸어요.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실제로 부족함이 없나요? 전 부족한 게 전 많아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요. 써야 될 용돈도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빚도 갚아야 되고 사고 싶은 거 사야 되는 그 돈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실제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솔직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잖아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예. 심지어는 뭐 이렇게 외적인 것, 뭐라 그럴까요? 돈 같은 거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될 인격과 내면과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데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에 방점을 찍고 이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부족한 것이 실제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외모가 안 돼도, 학력이 부족해도 그것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한 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많아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부족해도, 내가 죄 가운데 범벅이 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도 같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에 방점을 찍고, 그러면 내가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내가 건강하거나 또 병들어도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만족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면 되는 겁니다. 저 막 10,000명, 20,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조촐하게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면은요, 우리 병실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아무것이 없어도, 우리 김선환 간사님처럼 양육할 그런 제자가 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세요. 여호와는 권 목사의 목자이시고, 백사모님의 목사이시고, 우리 변집사님의 목자이시고, 임권사님의 목자이시고, 우리 김집사님이나 박집사님의 목자이시고, 선하 간사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은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심지어 내가 깨닫지도 못했던 그 부족함까지도 덤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함을 주신다. 풍요로움을 주신다. 그리고 넘치도록 하신다. 이거 한 가지 사실만 알고도 우리가 돌아간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